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란 뜻이겠죠.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작은 학교예요. 허스름한 교실에 한 25명 정도의 티네이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모두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소년원을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드나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또 낙태 경험을 한 여학생도 있었고요, 어느 선생님이 오셔도 그 클래스를 담당하기에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세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 만나는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 세 사람 중에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 정치인인데요, 부정한 그러한 아주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점성술을 믿었고 2명의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줄담배를 피웠고 음주를 할 때는 폭음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2번이나 회사에서 파이어 당한 사람입니다. 잠을 잘 때 정오까지 잠을 자기가 일수인데 그렇게 할 때마다 회사에서는 아마 좋은 인상을 갖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아편 복용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만 조금 즐기는 정도입니다. 법을 위반하지도 않고요, 불륜관계도 맺지 않고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3명의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이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일까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세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내가 지금 예를 든 세 사람은 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살았던 사람이다. 첫 번째, 부패한 정치인, 점승술 믿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경제 공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이나 회사에서 파이어당하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아편 복용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국의 그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영웅, 채식주의자, 나름대로 참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자기네들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류를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얼마든지 새롭게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표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를 시작을 하고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심리학 박사도 나오고 로이어도 나오고 비행기 파일럿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꺼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이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하늘의 꿈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속 사회 속에 동화되어 가게 될 때에 그때는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는 것이 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벌써 7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들로 인한 건강을 걱정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경제적인 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7달 동안 계속이 되어지는 이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기에 지금 제한된 인원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다 참여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설교자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계 유행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종교개혁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은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큰 전염병이 2차례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때에, 이러한 어려울 때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인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병이 돌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자연과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이때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롭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푯대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그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리고 그 고난,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알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살아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 보고 아는 그러한 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부활의 권능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고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10절과 11절에 그는 부활과 십자가를 이런 순서로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 십자가, 십자가, 부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죠, 순교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형극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지금 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극장 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창살을 열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그 성도들을 삼킬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얘야, 조금 있으면 밝을 것이다. 얘야, 조금 있으면 밝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뜻입니까? 조금은 저 사자들이 다 물러간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창살이 열리고 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삼킬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밝을 것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은 지금 원형극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에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지만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 더 이상 핍박이 없는 곳,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부활의 능력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권능을 안다면, 그냥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도 수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권능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도 능히 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이,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가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에 대한 소망의 승리가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아닙니까? 이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진리 안에 걸어간다면 반드시 진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죄의 무서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될 때이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소망이 부활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부활의 아침은 동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울 거 다 싸우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어쩌면은 오늘은 교회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했던 것,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내가 불평했다면 그 낙심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의 교회가 참 진리의 등대로서 이 세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바로 교회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옛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표대를 만들어 놓고 표대를 세우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나죠.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힘이 나죠.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의 표는, 나의 표대는, 나의 목표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목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죠. 그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죠. 열정이 강할수록 자기와 다른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데 저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 예수를 믿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도 자기의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담의 색으로 그는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런데 가다가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을 하늘에서 그는 보게 되죠.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기도받으라.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서 달리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가 달렸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자기의 심령 속에 넣어주신 그 표대, 그 목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신 목표였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는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일교회에 세워주신 목표, 어쩌면은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목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목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교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우는 그러한 교회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적인 표대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힌 바 된 것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음부의 권세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쫓겨나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가 지금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과거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과거의 우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다고,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요. 어떤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찬송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세워주신 목표, 그것을 붙잡고 가고, 우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도 때로는 우리가 질병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질병 속에서 건지시며 그 실패 속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 그 사랑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삶은 아니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표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 불러주셨으면 상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그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부름의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은혜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deeming love.